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언뜻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보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말이 교회론적으로는 사실 틀린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단순히 예배 드리는 장소라면은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거든요. 구약에서 성전은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보고 갔었어요. 성전에 갈 때 하나님 보고 갔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교회는 더 이상 장소가 아닙니다.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교회는 구약의 성전처럼 예배드리러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적 기능이 있긴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교회가 공동체인데 공동체로 모이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데 그 공동체에서 사람을 안 보는 게 맞는 말인가요? 안 보는 게 맞나요? 교회를 간다는 말은 공동체로 모이러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의 구성원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안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이 그냥 군중 속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라면은 그러면 사람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됐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고 성도 각 사람이 그 몸의 지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였는데 성도 각 사람이 그 교회의 지체래요. 몸의 지체래요. 근데 우리 몸에 중요한 게 뭔가요? 몸이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죠. 몸의 각 지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있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있나요? 필요 없는 기관이 있나요? 없어도 되는 지체가 있나요? 우리가 머리랑 심장만 있으면 팔딱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머리만 심장 남겨놓고 나머지 팔다리는 다 잘라버리고 없어도 상관없나요? 그렇지가 않죠. 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게 중요해요. 각 지체가. 교회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만 보고 가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정말 중요해요. 왜요? 그 사람들이 공동체의 몸이니까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각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니면 실망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상처와 실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죄인들이 아니라 회복된 죄인들이거든요. 우린 여전히 죄인들인데 그런데 그냥 죄인들이 아니에요. 회복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고 새 사람으로 회복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예배드리는 군중으로 불러 모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셨어요. 가족으로 한 몸으로 불러 모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곳이 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건강한 몸이겠죠. 예수님처럼 사랑과 회복이 흘러 넘치는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한 번씩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갈등이 많았어요. 얼마나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많았어요. 로마 교회 얼마나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사랑과 회복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이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하지만 정말로 교회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대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고립되거나 외면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대요. 그리고 상담센터 가서 상담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런데 무언가 마음의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상담받는 거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겠죠.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하게 됐던 거겠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심해지거나 사람들로부터 고립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병이 생기게 돼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가만히 또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도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데 사람을 또 가장 크게 회복시키는 존재도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힘도 있고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을 회복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도 어떤 누군가를 무너뜨릴 때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람을 무너뜨릴 힘도 있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죄로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상처를 안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상처받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죄가 있는 곳에는 갈등과 분열과 깨짐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처와 깨어짐이 가득한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거기엔 분명히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상처와 분열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사랑이 가득한 곳에는 회복이 생기게 돼요.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맞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맞다면 여기서는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관계의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를 찌르는 곳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맞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이게 정말 실제라면, 정말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도, 우리 각 교회도 그렇게 예수님 닮아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 회복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서 완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보면요, 바벨론이 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요?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친구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름을 바꾼다는 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가치를 바꾼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다니엘로 대하지 않고 벨드사살로 대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구기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가치, 존재 가치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보호해 주는 곳이에요. 회복시켜 주는 곳이에요. 세상이 다 나를 벨드사살로 여기면서 나를 구기려고 할 때 교회에서는 나를, 너 벨드사살 아니야, 너 다니엘이야 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곳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우리가 서로를 찌르면서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받게 되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장 용납받아야 되는 곳에서 거절당하게 되면은 상처를 정말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가장 큰지 알아요? 그게 왜 가장 아픔이 큰지 아세요? 가장 용납받아야 되는 곳인데 거기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가장 큰 거예요.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곳에서 받은 상처라서 그래서 그 아픔도 큰 법이거든요. 그럼 교회는 서로 용납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납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납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잖아요.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받아들여졌다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여졌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희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서 용납과 사랑과 받아들임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게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다가 교회 오면 살만 나야죠. 교회 오면 인간관계 때문에 더 힘든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살만 나야죠. 그럼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살만 나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교회에 오면 살만 날까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하면 그럼 교회 올 때마다 숨 쉬는 기분 나지 않을까요? 교회 올 때마다 살만 나는 기분 나지 않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은 절대로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조직을 그냥 이렇게 나누고 묶어놓는다고 해서 가족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존재 방식이에요. 존재 방식.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사랑이잖아요. 아무리 집이 너무 좋고 집이 너무나도 큰 저택이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에 있는 가전과 가구가 너무나도 삐까뻔쩍하고 으리으리하고 다 갖추고 있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족끼리 사랑이 없다면 그건 좋은 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교회는 가족이니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흘러넘치는 게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오버플로잉 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은 그 사랑이 가장 먼저 어디에 흘러가게 되냐면은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에 흘러가게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뭔가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가정과 교회에서 제일 먼저 흐르게 돼요. 그래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절대로 내 안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랑은 절대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껍데기만 남게 돼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로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로잉 처치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받게 된 그 아픔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이곳에서는 나를 품어주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여러 가지 상처와 고민과 번민과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여기에서 나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세상에선 다 나를 벨드사살로 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를 다니엘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다 나를 상품으로 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를 작품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래서 교회는 사람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은 사라지고, 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 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울뿐인 캐치프레이즈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울뿐인 핵심 가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용납이라는 것이,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God is love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시냐?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방식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느냐? 사랑으로 관계 맺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존재 방식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사랑이어야겠죠. 우리의 관계 방식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사랑이어야겠죠. 근데 교회의 이 형제 사랑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장소가 돼요. 그냥 공간이 됩니다. 건물이 됩니다. 구약으로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장소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가득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이라는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 근데 그 사랑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